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인사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신약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이 10여 편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에 이 감사 내용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사말과 본론 사이에 첨부되어 있는 바울의 감사 기도는 로마서에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본론을 접할 때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를 직접 이렇게 문서로 읽지는 못하고요. 아마 낭독을 통해 접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기도 때마다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 볼까요?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 하면서 이제 그 기도에 화답하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서 본론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서 본론을 대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이 감사 기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아주 강한 영적 유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도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도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기도하겠다 그러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도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적 유대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런 어떤 깊은 영적 유대감은 바울이 앞으로 전하는 그 로마서 본론 내용을 신뢰하는데 아마 큰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저도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저도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면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이런 기도가 쌓이면 이게 어떤 성도님들과의 어떤 저와 영적 유대감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전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보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이 감사기도의 역할은요, 편지의 그 내용을 왜곡 없이 올바로 이해케 하는 이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감사기도에서 이 편지의 주제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기도 말미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향후 이 바울의 주제 선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늘 제시하는 정말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인사말과 본론 사이에 첨부되어 있는 이 바울의 감사기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의 본론 내용을 오해 없이 준비된 심령으로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코자 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코자 했던 세 가지 이유와 또 로마서의 주제 선언에 대해서 보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이 로마 교회 방문을 이제 강구했는데요.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코자 한 첫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에 어떤 영적 선물을 주어서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방 선교의 어떤 기지로서 아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가 말하는 견고한 교회란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위에 선 교회.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의 재건을 위해 전달하고자 했던 영적 선물은 로마서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로마서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코자 했던 두 번째 목적은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쉼을 얻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가 로마 교회에서 취하고자 한 쉼은 좋은 휴양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물리적 쉼은 아니겠죠. 그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피차 어떤 교제하면서 영적 쉼을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일반적 가르침의 자리에서는 배우는 자는 유익을 얻지만 가르치는 자는 좀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두 상호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복음은 우리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승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희 끄트머리 쌤도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위로된다는 소식을 좀 접하게 되면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코자 했던 세 번째 목적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땅에 로마 교회와 동역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가 로마 교회와 동역하여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버나 즉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소명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실명한 후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이제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바울은 아나니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묻게 되죠.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바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부여된 소명인 것이죠. 바울에게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에 참여시키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보답보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여된 소명에 응답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그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은혜와 함께 또 어떤 소명을 받으셨는지, 그 소명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소명은 영적으로 이 혼탁해진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목회자로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주 3일은 이제 3, 4일 정도 생활을 위해서 이제 트럭 운전을 하고 남은 시간 끄트머리 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미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저도 이제 소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그 소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말 소명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감사기도 말미에 첨부하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로마서 일부의 주제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일부의 주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교지에 들어가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도로 표상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부터 모두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복음을 조롱한 이유와 헬라인이 복음을 조롱한 이유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성공의 지혜를 얻고자 종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며 그를 멸시했는데 이는 복음 안에 그들이 찾는 지혜가 부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받는 기복적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이는 그 복음이 그들이 구하는 이 표적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표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들의 배를 신으로 믿는 거짓 신앙으로 보았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헬라 사상에서 배, 조금 좀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배라고 그러면 잘못 이해하실까봐 배때기를 말합니다. 배때기. 이 배는 육체의 욕망, 즉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구하는 탐욕을 뜻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은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즉 육체의 욕망, 탐욕을 섬기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도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도 없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어요. 이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소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 복음 안에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는 로마서 서원에서도 자신은 복음 안에 신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좀 교인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죠. 왜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지혜도 없고 표적도 없냐라는 사실 항변이었습니다. 바울이 비할 뻔하지만 저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항들, 조롱도 좀 받았죠. 그럼에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약속하는 이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을 믿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확신하는 이 구원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서 확신하는 구원, 또 소망하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앞으로 자세히 할 기회가 있으니까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의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헬라어로 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인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지위.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누구나 의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이 이런 의에 이르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 의인의 지위를 얻으려는 모든 신앙을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보고요.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쌓은 의의를 자기의라고 칭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의 지도 아래 자기 의지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한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죠. 왜 그들은 의에 이르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그들의 의지, 즉 열정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특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정말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잘못된 지식에 입각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지식이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성경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내면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 또한 파괴되었음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나 자기 성찰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의지로 다 지켜 의에 이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도 자기 성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에 이르는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요. 뭐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또 복종하게 되면 이렇게 쌓인 그 의라는 게 자기 의잖아요. 이 자기 의는 후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이 바벨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의에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데 그 의를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신자가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의는 신자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에 이르러요. 근데 그 의에 이른 건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신자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로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실제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신자라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의지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 신앙의 기초에 쌓은 자기 의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는 발백탑과 같은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신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의인으로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면서 로마서의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로마서 본론을 중심으로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탐구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묵상은 복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의라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 떠나는 여정과 같은 것이에요. 로마서 본론을 묵상하기 전에 로마서 일부를 여러분 가능한 3번 이상 좀 정독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로마서 일부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로마서 일부 본론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인사말과 본론 사이에 첨부되어 있는 감사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의 소명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제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대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면서 저에게 부여하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받은 은혜의 구원의 소명으로 응답하고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로마서에 깔려있는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 진리의 복음을 알고자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룰 수 있는 영감을 그 심령에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함으로 에스겔 시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난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로마서를 통해 소생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